사업 실패로 낙심한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장성하여 사업으로 바쁘다 보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그 교회를 들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 혼자 앉아 무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고요. 그때 교회 안에 빙빙 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참새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창문마다 닫혀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한동안 이곳저곳에 부딪히며 날아다니다가 지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 참새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내 신세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새와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당 꼭대기에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들이 앉아있는 것을 비추었습니다. 참새는 한참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그 꼭대기를 쳐다보더니 날아올라 그 창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길은 높은 곳에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밑에서만 방법을 찾으려 했던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마친 후에 희망과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그 귀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썩어질 우상이나 귀신들에 찾아가 그들의 미래를 묻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또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라는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몸을 굽히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자상한 의사처럼 사랑하는 친구처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희미한 음성이나마 들어보려고 아픈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해져서 우리 자신도 그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시면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하고 귀를 대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번 우리의 도움을 받고 나의 도움을 받고 나서 앞으로 평생 동안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 이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그럴 거예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을 결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평생 동안 당신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고 했을 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극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거나 세상살이에 신경 쓰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아서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의 고백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은 그 축복을 살펴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이르러 환난과 슬픔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성경적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쫓겨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여 쫓겨난 아비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가면서 이 감람산 언덕을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난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궐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는 엉클어진 채로 그렇게 울면서 갈람산 그 언덕 올라갈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모하소서 건지소서요. 다윗은 견디기 힘든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동반한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영혼을 구하소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 영혼을 구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이지만 간절하고 심오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주여 내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사망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더라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슬픔과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도다라는 이 원어로 메라햄입니다. 메라햄인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특히 라햄이라는 단어는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 가지는 치근함과 애틋한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어머니가 태아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안타까운 사정을 보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기회이고 그리고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예요. 여러 가지 방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6절 말씀에 내가 뭐 할 때에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라는 이 표현은 질병으로 비참하게 낮아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인해 비참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함을 받아 명예가 실추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 사이에 천덕거리가 되고 미움과 눈총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가 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을 질병에 우리를 건지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떨어진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죄명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한 것뿐이었어요. 귀신 들려 처만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죄로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 안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밤중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호련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온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부 예배들은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동부시장에 가서 돈 1억을 벌어 오란 일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스코리아나 축구 선수가 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박사학위를 받는 일은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종일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비하면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매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2024년 8개월이 지나가고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안이 임하고 풍성해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후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후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 주셔요. 여러분, 특별 관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을 하나님 특별 관리하신다고요? 뭐 하신 분요? 기도하신 분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후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셔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기, 넘어짐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또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평생 동안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망과 슬픔과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 의지하며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반인이나 모두가 고난과 고통의 언저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산산의 태풍이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인생의 태풍을 만나 고통 속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태풍이 그냥 지나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니까 싹 태풍이 피해가나요? 아니더라고요. 전에 제가 해성과 있을 때 매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 해성 기아가 날아가가지고 사택에 피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지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고통의 소용돌이가 언제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둥대며 주변을 돌아보다 의지할 것들을 찾게 돼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영혼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미래를 그 무당과의 귀신들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 중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 한 분이 기도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멀쩡하게 고쳐주실 줄 알고 올라오는 거 봐 피아냥거리면서 비웃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기도하러 왔던 이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줄 망정 비아냥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때 그 참전 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기도원을 내려갈 때 당신들처럼 성한 다리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다리로 이 세상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다리 다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한 다리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그 한 가지가 기도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그게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어요. 날이 새면 베드로는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을 때에 그 감옥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와서 광채를 비치고, 그리고 그 두 군 사이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빠져나올 때 감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경기 불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호경기 호황을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는 벙커가 날 때만 필요하지만 핸들은 운전을 하는 순간에는 한순간도 놓지 말고 붙잡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붙잡는 핸들과도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핸들을 놔버리면 그 자동차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결코 핸들을 놓고 운전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동차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맞추는 그 순간까지 기도꾼 놓지 마십시오.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때에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며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이 아니라 평생 기도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형제자매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기회로 삼아 다시 기도꾼 붙잡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